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23편은 양과 목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은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오늘 세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선한 목자라는 주제로 자주 설교되는 부분입니다. 푸른 풀밭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들을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부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주로 혼자 양떼를 돌보는 목자는 맹수나 강도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양치기에게 양털이나 양의 새끼를 구매하려고 목자와 직거래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치는 목자들이 좋은 것을 주지 않거나 또 팔더라도 남의 것을 훔쳐서 파는 작물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목자라고 하면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거짓말장이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는 착한 사기꾼이다. 나는 착한 도둑놈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저게 귀신 들리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것은 양처럼 멋대로 사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종의 경고입니다. 너희는 진짜 누구인지도 못 알아보고 양이 마치 목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도 사기꾼이고 도둑놈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이 목자의 이미지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양은 어땠을까요? 양의 모습. 이재철 목사님이 쓴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을 보면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어느 성도님의 글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께서는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있는데요. 이 수도원에서는 양치기를 할 수 있는 그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예수원에서 양치기, 양털 깎던 일을 했던 그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긴 글이지만 제가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양털 깎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말로만 듣던 양을 직접 대하고 더욱이 양털까지 깎게 되니 시편 23편을 즐겨 묵상하던 나의 기대는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양털 깎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못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양들이 느닷없이 뛰며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트름을 하기도 했으며 시도 때도 없이 오줌과 똥을 싸기도 했다. 특히 엉덩이 부분을 손질할 때엔 지저분함과 추한 냄새로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양털에 배어있는 고약한 냄새와 더러운 기름기가 온통 그대로 나의 옷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얼마나 머리가 지끈거리던지 양털 깎는 일로는 절대로 예수원에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짐할 정도였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주일 동안의 양털 깎기가 끝나던 토요일 저녁, 내 마음속에 전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양털 깎는 일이 내게는 그토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목장의 목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역겨운 냄새나 더러움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는 모습이었어. 정말 태연히 기쁘게 일들을 하고 있었어. 양을 스스럼 없이 쓰다듬어 주거나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며 내가 그토록 역겨워하던 부위를 다정하게 손질까지 해주지 않던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나와 그 목자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아, 그래, 그거로구나. 목자들은 양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게는 더럽고 역겨웠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야. 이런 생각과 함께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래, 나도 양들과 다를 바 없어. 아니, 바로 내가 양이야. 더럽고 역겨운 냄새나 풍기면서 얼마나 목자를 성가시게 했던가. 그렇지만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움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예수님의 목자 되심의 의미가 얼마나 뜻깊어지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시편 23편이 얼마나 멋지게 다가오는지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것, 그리고 기왕이면 보기에도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지 않았고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더럽고 불순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모습 또한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을 보십시오. 4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보고 두려워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헬라어 단어 포보스는 염려, 두려움, 공포라는 뜻 이외에도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초월하는 일을 만났을 때 느끼는 충격, 놀라움, 경외감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3절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야,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움의 근원은 두 가지였습니다.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는 사도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일치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부와 가난은 구별이 없었습니다. 남녀의 차별, 인종의 구별, 소유에 대한 욕망도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대안적인 삶을 보았던 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7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47절의 호감이라는 말을 개역개정 성경은 칭찬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 호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칭찬, 호감. 이때 사용된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를 뜻합니다. 특별히 신적인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은사, 즉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뜻의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삶을 바라본 자들은 처음에 가졌던 자신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그들의 삶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 이후에는 호감으로, 칭찬으로 또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사람을 많이 데려오면 선물을 주는 전도왕을 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강제로 교회로 끌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놀라워하다가 호감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 흑백이 아닌 제3의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집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엔 돈이 그 집단을 유지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또 특정한 취미나 어떤 일이 그 집단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기초로 세워지는 교회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과 이웃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삶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는 그저 단순히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출석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한 순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겐 내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양털깎기 체험을 했던 성도의 고백처럼 말과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오늘 나의 손발의 수고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말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더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떠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은 앞선 1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던 비유의 핵심을 다시 짚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양을 치면 울타리를 만들고 양을 넣어둡니다. 그때 울타리에 양들이 들고 날 수 있는 출입구를 하나 만들어 두는데 그러면 양치기는 그 출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밤에는 아예 거기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양을 지킵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거나 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치기가 지키는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담을 넘어가거나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도둑이고 강도일 뿐입니다. 칼빈은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영혼의 영향을 공급해주는 모든 영적 가르침의 핵심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자 중 한 사람이었던 바울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린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오직 한 가지 문만 열려 있고 모든 다른 문은 닫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양의 문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셨고 희생하셨습니다. 낮아지다 못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한 계속 묵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에서 멀어지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고 아껴주신다는 점입니다.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책을 쓴 어, 박경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경험했던 한센병 환자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나이든 한센병 환자의 아들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진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료 가방을 챙겨서 이제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데 좀 깨림칙한 게 있었습니다. 불편했다고 합니다. 한센병이었기 때문에 왠지 집안에 나균이 돌아다니는 것 같았고, 그 집에서 내놓는 차와 과일을 먹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나도 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 전염되지 않을까,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키지 않는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 이 나병에 걸린 나이든 환자는 직장암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근의 대학병원 수술실을 빌리게 됩니다. 동시에 혼자 수술할 수 없으니 마취의사 한 명도 협조하게 됩니다. 물론 병원과 마취의사에겐 수술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한센병 환자라는 것을 숨겼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거절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술 당일 환자를 처음 본 마취의사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마취하고 이 환자가 마취가 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 참 힘드셨겠네." 이렇게 혼자 말을 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수술 시간 내내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이 저자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거린에게 동전을 던지고 방송에서 소개되는 사연을 들으며 ARS로 1,000원, 2,000원을 보내면서 뿌듯해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깊은 곳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과 휴머니티가 숨어 있음에 만족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스스로에게 값싼 면죄부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다. 내가 이야기하는 나눔은 내 안에서의 나눔일 뿐, 나를 내놓는 나눔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내 기준에 부합하는 정의이지, 나를 낮추는 정의는 아닌 것이다. 나는 아무 사전 정보도 없이 수술을 맡은 환자가 나병 환자였음에도 이 환자가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이런 환자를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려왔는지 한마디 질문도 없이 조용히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었던 마취과 의사의 태도에서 비로소 나의 경박성을 깨달았다. 그는 무건으로서 내게 삶을 가르쳐 준 것이다. 저는 피부가 뭉그러진 환자의 손을 잡고 수술 내내 기도했던 마취과 의사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양의 문으로 여기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마취과 의사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손이 뭉그러진 환자의 손을 붙잡고 불편해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기도해 주었던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어쩌면 우리의 손을 그렇게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교우들의 삶이 그렇게 또 힘겨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외면당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와 손길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